오늘 밤 우리는 기도라는 주제로 멈출 수 없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단어이고, 또 기도하면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의 모습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을 참 수없이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이 시간에 나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형식적으로, 때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하나님 나의 상황을, 하나님 나의 일들을 붙잡아 달라고, 응답하여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는 곧장 그 걱정 속에 빠져들어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목숨에 걸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렸을 때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기도는 생명과 같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건 그의 숨이 멈춘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환경이 바뀌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다니엘의 신앙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빌론 전역에 퍼졌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모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모습을 찾아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이 단지 습관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상황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였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기도는 해야 할 일이 아닌 사랑하는 분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변하여도, 조서가 바뀌어도 그의 기도하는 자리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기도하는 자리가 바뀌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기도하는 자리가 점차 바뀌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환경에, 기도하는 힘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관계가 살아있다면 그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식으면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기도의 자리가 온전치 못해 바뀌어지고 변하여지고 하지 못하게 상황으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은 궁궐보다 믿음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보다 하늘의 왕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은 바로 기도의 문제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임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만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아닌 평소에 쌓아온 신앙의 습관과도 같은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모습은 습관과 같은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위기 속에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닌 평소에 그 신앙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기도하던 사람인 것입니다. 편안할 때 쌓은 그 기도의 시간들이 고난의 때에 믿음의 힘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와도 같다고 고백합니다. 기도가 끊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관계가 끊어지면 믿음은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게 된다면 결국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 오히려 당당하였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만이 세상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갖는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걸음과도 같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버겁고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도 하늘의 창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제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명령입니다. 바벨론의 권력과 왕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인간 중심의 법이었던 모습인 것이죠. 이 조서는 다니엘 역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고위 관리로서 그 조서를 기한하고 결제하는 과정까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정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모른 채 맹목적으로 뛰어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현실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그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가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조서가 내려집니다.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기도해야 돼. 지금은 피곤해서 오늘 하루쯤은 쉬자.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당장 어떻게 되겠어? 라는 등의 세상의 조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같은 마음에 어떠한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 마음을 단단히 묶어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과 핑계라는 조서 앞에 그 시간을 저당 잡히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오늘 그 조서를 알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을 찾아봅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믿음이 세상 앞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 행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싸움과 같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권력의 싸움이 아닌, 두려움과의 싸움이 아닌, 타협하려는 마음과의 싸움, 믿음을 지키려는 내면의 싸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나와 싸웠던 것입니다. 사람은 서서 논쟁하지만 다니엘은 무릎으로 승리했던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 세상 앞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세상 논리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세상 한가운데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 속에 믿음의 경계를 세우는 영적 방벽과도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감정이 아닌 신앙의 체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릎이 굳어지면 믿음도 굳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혼은 메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릎이 살아있으면 그 어떤 바벨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환경은 바뀔지라도, 조서의 내용이 바뀔지라도 무릎이 살아있는 한 믿음이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겠느냐?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라고 각양각색의 조서로 나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세상의 조서보단 하나님의 임재를 더 두려워하며 무릎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지혜를 존경했고 그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한번 선포된 이상 그 조서의 내용을 왕조차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결국 다니엘을 아꼈지만 그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6장 16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방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지금 다니엘을 향해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왕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의 삶은 이미 기도가 증거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는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고, 저 사람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는 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주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가 권력에 자리했던 사람이라도 타협하지 않고 위기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다니엘의 그 믿음의 관계가 그 왕조차도 함께 이어져 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왕은 다니엘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음악도 기쁨도 모두 끊어놓은 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안전한지 평안한지 걱정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평안할 수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의 자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역사의 현장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힘써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경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닌 바로 곁에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인격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막혔던 그 상황들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묶여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6절 말씀 속에 그가 던져졌다는 표현을 보며 그가 묶여져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몸이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능의 자리가 아닌 전능의 자리임을 우리는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하는 상황이 포기하는 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순간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로 고백되어지는 기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사자굴에서 끝났지 않은 것을 찾아봅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졌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역시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조서가 강하다 할지라도 사자의 울음이 크고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손이 친히 찾아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손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왕은 감격하여 조서를 바꾸며 이제는 기도하면 죽는 나라가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임을 찾아봅니다. 얼마나 놀라고 새로운 반전의 모습일까요? 기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목적을 문제가 풀리는 것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로 사자의 입을 막는 데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왕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비록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손을 대면 나라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여수 세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이 자리를 채우시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금요일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점점 축소되거나 생략되어지거나 다른 형식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저희 중고등부에서 학년별로 반별로 캠핑을 진행합니다. 처음 하는 자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좀 익숙치 않은지 참여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원래 제가 이 캠핑을 목적했던 이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이 캠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금요 애나꼴의 시간에 한번 발걸음하도록 한번 이끌어 보려고 만들었는데 아직 그 발걸음이 더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음 주에는 이 자리가 그 오는 아이들로 채워지길 소망하며 저 역시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제자학교 아이들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삶을 통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환경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임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한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채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지키는 신앙의 힘임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그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도록 애를 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써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닌 생명의 연장선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신앙 역시 그 숨을 멈추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가 세상을 바꾸고 사자의 입을 막으며 믿음의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로 바꾸어질 것입니다.